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 17, 18. 자,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자, 요 튀어놓으니까 성경을 안 찾네. 야, 어떡할까? 자, 빨리 우리 성도님들은 찾으세요. 저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실시간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양심이 있죠. 어떻게 참. 너무하네 진짜. 찾는 것이 훈련이에요. 성경 찾는 것이. 맨날 우리 이경진 집사님이 떠먹여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아멘 소리가. 우리 이경진 집사님 너무 수고가 너무 많으셔요. 밑에서 여러분들 저 수고를 알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아시죠. 자, 우리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사람이 아직 대답 안 해서 못 찾은 것 같아요. 자,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다니엘 3장 16절,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기도, 찬송 하나님 앞에 어차피 행할 거 뜨겁게 정성스럽게 성심성의껏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주님은 보셔요. 우리의 거룩한 입의 언어들을 주님은 체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종교생활이다. 여기에 종교생활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죠? 적당히 타협할 거 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네? 끊을 거는 끊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아니라 예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시작 어디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전부 이단 사이비애들의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하지 않고 시작이 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내 복음이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나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니까 내 복음이 된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최고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한 거예요. 첫 단추를 여러분들 잘 끼워야 돼요. 다니엘 세 친구 역시 최고의 신앙을 가졌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구약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최고의 신앙이 뭔 것 같아요? 최고의 신앙은 이거다.
목사님 바라보는 것이 최고 신앙이다. 이거 아니 여러분들 계속 저만 보고 있어요. 예. 최고 신앙은 뭐다? 예, 예. 어차피 좀 이렇게 우리가 수준 좀 낮아요, 그렇죠? 예. 자, 따라하시면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신앙. 예. 여러분들 위기 경험해 봤습니까? 위기 닥쳐 보셨어요? 나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까? 여러분 살면서 위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적인 위기, 건강을 위협하는 위기,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기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 뭘 것 같아요? 그 위기와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신앙. 그 위기가 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탄하고 일이 잘 될 때는 그 신앙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렇죠?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어느 때 나타날까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어떤 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위기를 경험해 보면 알아요. 위기. 예. 순탄하고 일이 잘 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외관상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몰라요. 하지만 위기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 군대 가 보면은 그 방공을 하고 있어요. 방공 이렇게 총을 쏘거나 상대방이 적군이 폭탄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방공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위기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졸지 않지요. 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예. 예. 오직 하나님만이 그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와는 반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의지하던 그것을 찾아가요. 내가 의지하던 그것. 때로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위기 앞에는 자기 신앙의 정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위기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박수는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뭔가 뜰뜨름한 것 같아요. 예. 예? 뭐 기쁘면서 이렇게 박수 쳐야 되는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요즘에 기도를 안 하는지 신앙이 좀 이상해져서 여러분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위기를 안 주시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솔직히 우리 말해 봅시다. 여기서 말해 봅시다. 우리끼리. 자, 실시간으로 나갑니까 이거? 예, 나가는구나.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실시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과 명예를 의지하면요. 이거는 낭패예요. 위기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예요. 정말 위기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예,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가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다 지고 계신데 할렐루야. 예, 예. 위기 앞에서는 자기 신앙의 정도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은
진짜 신앙, 최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신앙이 자기 자신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보는 일은요, 언제나 흥미롭고 진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흥미롭고 진진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살만 나야 돼요. 죽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재밌네. 착착착 하나님 이렇게 원리를 딱 가르쳐 주니까는 이렇게 탁탁 하니까 이게 원리대로 되네. 예수 믿는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 예수만 믿는 그 맛을 여러분 모르니까 이게 자꾸 신앙이 종교로 치닫는 것이고 신앙이 재미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공부도 재미있으면 공부를 하죠, 그렇죠? 재미없으면 안 해요. 예. 응? 우리 소연이가 공부를 재미를 들려가지고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어느 순간부터. 예.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신앙의 재미를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재미를 느껴야 돼. 사람은 재미를 느껴야지 그 재미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 정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풀무불에 타들어가는 그 절명적인 순간에서도 이들의 신앙은 굳히지 않았어요. 대체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죠? 자, 시작. 에? 다니엘 또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 시작. 아, 사드랑은 저 바벨론식 이름이고. 오, 하나냐. 하나냐. 그다음에 힌트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사엘. 그다음에 또 하나 아 에? 아가비는 뭡니까? 아사리아. 아사리아. 예. 어려우면요. 하미아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하미아. 근데 요즘에 그 인터넷을 딱 찾아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거는 다니엘 1장 7절에 환관장이라고 있어요. 바벨론의 환관장. 이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아주 출중하니까 지혜도 많지요. 지식도 많지요. 출중하니까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쓰시기에 아주 유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지껏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이게 쇠뇌가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식 이름으로 외울 수 있어야 돼. 유대인식 이름. 바벨론으로 바뀌기 이전에 유대인식 이름. 예?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 예.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 다음에 아사리아는 아벳느고. 예.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가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예. 그래서 이들은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이름을 굳히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 풀무불을 딱 있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여기 들어갈 거고 믿지는 않는다라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조용히, 그렇죠? 아직 우리가 경험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거야. 교회 가는 걸 안 거예요. 막 친구들끼리도 막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 당국의 고발 조치가 된 거예요. 누가 일렀는지 모르겠지만 간부가 와서 잡아갑니다. 거기는요, 그 공개 처형할 때 대중 있는 데서 공개 처형을 해요. 없는 데서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주민 사람들을 불러요. 오늘 몇 시에 공개 처형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송으로 공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첫째 아들이죠. 사형장에서 이제 사형 당할 쯤에 간부가 물어봅니다. 너희 엄마 누구야? 불러. 엄마 불러요. 엄마가 이제 딱 나와요. 이 아들을 살려면은 엄마가 이실직고를 하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라. 간부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내 이 엄마가 얘는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아이 사형 당하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는요 사형이 한국 드라마 봤다는 걸로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한국 가요를 듣는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한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공산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상이거든요, 기독교가. 근데 그거를 더구나 믿는다라면은 살 가망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벌벌 떨고 있는 아들한테, 아들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는 얘가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첫째 아들은 공개 처형이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 나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아들 살리고 싶으냐?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해라. 나머지는 끝까지 눈을 감고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알았지? 네,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엄마도 그냥 이 눈물을 이제 삼키는 거예요. 아들도 둘째 아들도 네. 그러면서 뜻밖의 말이 이 아들 입속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저씨들, 예수님이 아저씨들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아저씨들을 사랑하신대요. 그 자리에서 이제 공개 처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북한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공개 처형당합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거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남한보다도 북한의 믿음을 하나님이 더 칭찬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우리가 깨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대충 산 것, 대충 예수 믿은 것, 회개해야 돼요.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아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이렇다였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3장 16절 다니엘 3장 1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뭐라고 한들 우리는 끄떡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신앙이에요. 신앙.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과 타협하지 않는,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양보 없는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타협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신앙은 때로 단호한 태도, 타협 불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쉽지요. 이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할 수 없어요.
감히.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답 하나와 목숨을 맞바꿔야 할 수도 있지만은 다니엘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안 믿겠다고 얘기하면 너 풀무불에서 건져줄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회를 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것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 일을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주위에 나와야 되나 이거. 오늘 저기 그 큰 것 하나가 있는데 1억짜리 큰 것 하나가 걸려 있는데 이거 주일 안 넣으면은 1억짜리 거머쥘 수도 있고 나가면은 이거 1억 못 받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괴로움이. 예. 여러분들 뭐 교회 주일 한 번 빠졌다고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로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졌다라는 거예요.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도 우리 염산의 집사님이 생명을 무릅쓰고 왔어요. 여기. 야, 모든 걸 포기하고 응? 나는 책임 안 집니다. 예, 책임 안 져요. 누가 져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온 그 발걸음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 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예.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유대광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세 가지 유혹. 떡으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많은 만국 앞에 나에게 절하라. 그래 뛰어내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니 한 번 절하면은 만국을 주겠다는데 그 앞에서 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내 앞에 절하면은 세계 모든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누가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해야 안 해요? 그때 가봐야지 어떻게 끝까지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때 가봐야지 아는데 끝까지 그 믿음은 변치 말아야 돼요. 타협하는 신앙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나면 더 큰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온다라는 거. 육적인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영적인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는 신앙의 위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가 언제예요? 위기 때예요. 위기 때. 근데 내가 위기를 딱 맞닥뜨려 보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위기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타협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예. 왜요? 영적인 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기와 고난을 통과하면 한층 더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순교자들, 두 번째 고난을 통과한 자들, 세 번째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풀무불 가운데서도 이들의 신앙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풀무불 같은 그런 환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앞으로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계시록에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에 지금 왔어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환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환란이 와요. 7년 대환란. 어? 그 환란도 강도가 달라요. 환란 전, 환란 중간, 환란 후. 그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빛을 잃으며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리라 얘기했잖아요. 환란 후.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날을 감화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화하시겠다라는 게 뭐예요? 고통을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환란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보호와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의 신앙도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과 같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같은 그 신앙, 여러분들 핍박을 뭐 받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핍박을 뭐 받습니까? 핍박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어?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 여러분들 목살이하게 합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들 공격합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했어요. 응?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응? 밥 먹는 것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응?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되고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자녀가 나중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라고. 믿음 물려주라고. 재산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 환란 닥치면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환란이 딱 오면은 환란이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첫 번째 돈. 두 번째 믿음. 뭐예요? 믿음. 환란 때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살로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신앙만큼은 단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온유했다. 자, 온유라는 단어가 뭐냐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칼날 같아야 돼요.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따뜻하고 부드러울 필요가 없어요. 단호하게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강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네. 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고 계십니다. 이 루터는 윈스라는 곳에서 로마 제국 황제와 마주 앉아서 교회에 대한 그의 도전과 그리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증거를 철회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때 루터가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어떤 유명한 대답을 남길까요? 자, 들어보세요. 당신들의 성경을 통해 논리적으로 내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나는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거슬리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내 입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일개 수도사인 이 마르틴 루터가 당시 유럽을 호령하던 황제 앞에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적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고 초대교회 사도들 같고 성도들 같고 루터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음료에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종말 시대이죠. 그렇죠? 종말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신앙의 절실의 필요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자, 다니엘 때의 금신상 등의 방법으로 미혹한 이 사탄은요, 마지막 종말 때에도 두 가지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부추겨요. 또 하나는 이마와 손에 666 짐승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일말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신앙이 무너지는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할게요. 이 666 표를 받아야지만 성경에 보니까 매매를 할 수 있대요.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뭐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매매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정부에서, 자,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몇 동에서, 자, 666표를 받으러 오십시오. 딱 찍어. 마트나 슈퍼 이마트 갔는데 이걸 다 확인하면 통과해요. 살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없어.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예. 예. 딱 666표가 이거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다양한 방법을 하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정말 죽음 가운데서도 정말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하면 당장에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살아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따라서입니다. 마라톤이다. 자, 마라톤은 멀리 봐야 되죠. 그렇죠? 단호히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때 인정해 줘요. 여러분들. 처음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다가도요, 나중에는 돌아서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상 주시고 등 돌아섰던 사람들도 알아준다. 아멘. 다니엘 세 친구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적그리스도와 음료에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냈음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신앙. 자, 다니엘 세 친구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 말씀이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아. 응?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농이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대환란을 이기게 하는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확신케 가능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 환란을 말하는 것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 환란이 바로 예수님 직전, 재림 직전의 환란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오늘 우리가 닥치는 환란만이 환란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건데 그 환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키워야 돼요. 지금서부터. 믿음이 이 수준인데 그때 환란 때가 되면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길 수 없어요. 환란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란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화하셨기 때문에. 응? 감화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고난의 때를 줄인다 이 말이에요. 응? 환란의 때를 단축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육체적인 파멸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대환란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죠, 그렇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지요.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를 불꽃 가는 데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들을 인도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말씀하시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가리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었으면 아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없어요. 자,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지만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850대 1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욥기에서도요. 욥기 3장에서도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욥이 태어난 자기 날을 저주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니엘 세 친구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응?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순교적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육체적인 순교가 있고 내 삶의 순교가 있어요. 내 자신을 쳐서 부인하는 거, 죽이는 거. 그게 생활 속의 순교예요. 어? 생활 속에 순교가 되지 않냐면은 마치 그 나중에 이제 죽음 직전에 우리가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환란의 순교적 신앙을 주님이 보셔요. 여러분들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죽음.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죠. 그렇죠? 죽음이 뭐예요? 죽음. 자, 믿는다는 것은 살려고 믿는 것이지 죽으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신앙 때문에 죽는다면 전혀 감동이 오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에 따르면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자, 그래도 신앙 때문에 죽는 건 싫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신앙 때문에 죽는 건 싫어요. 네? 여기서 안 들지만 또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손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설령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 한 번 죽는 것,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그것은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죽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부활하기 때문에. 예. 자,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이 뭘까요? 크게 순교. 우리 이경 집사님만 큰 소리로 얘기했네요. 네. 자, 순교할 수만 있다면 큰 영광이지요. 순교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한평생 순교적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서머나 교회는요, 교회사적으로 초대 교회의 뒤를 이은 순교 시대예요. 순교 시대. 2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그때의 성도들은요, 죽음 직전의 환난을 통과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니엘 새 친구 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여기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비교할 수 없으면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종말 직전의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그야말로 분명한 것은 종말 때의 환란은 순교 시대나 그 어떤 때의 환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 우리 시대의 순교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마귀의 강력한 불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우리 이야기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폴리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폴리캅은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폴리캅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폴리캅. 이 폴리캅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었지요.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폴리캅이에요. 폴리캅. 예, 담임 목사. 자, 이 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사람을 죽일 때 화형 제도가 있었어요. 화형 제도. 예. 불에 타서 죽이는 그런 화형 제도.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저기 서머나 감독 폴리캅이 화형을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순교할 때 일이죠. 자, 폴리캅이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졸들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화형대 앞으로 딱 서요. 그 순간 호민관이라고 있어요. 호민관. 여러분, 호민관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관직 중 하나예요. 관직 중 하나인데 백성을 지키고 돕는 업무를 맡은 평민 대표의 직책이 바로 호민관이에요. 호민관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예수님을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폴리캅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며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하고는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화형을 집행하는 형님에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어찌하여 장차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느냐? 빨리 장작불에 불을 지펴라 이렇게 얘기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적 신앙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몰라요? 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자, 경남 창원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순교자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자, 주 목사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어요. 네. 1935년 2월에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 자,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따내야 향기롭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 2월 8일 평안북도 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9월에는요. 장로교 제27회 총회에서까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잡혀 들어간 이 목사님은요. 온갖 회유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병세가 너무나 악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3일간 집을 다녀올 수 있는 방문이 허락이 됐어요. 이제 3일 동안 집에 갔다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아내가 있죠. 자, 3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집에를 딱 갔는데 반겨주는 아내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자, 아내들이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감옥에 갔다 3일 갔다가 딱 복음 때문에, 그것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딱 집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첫 마디, 여자분들 왔어? 이제 왔어? 예? 왔어. 자, 어떨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예,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가 주기철 목사님의 집에 딱 왔을 때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이에요. 대뜸 물어본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따라하십니다. 승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승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목사님. 이것도 아니고 승리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반가운 게 문제가 아니라 승리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주 목사님은 승리했지요. 그렇죠? 주 목사님은 1944년 4월 20일 사모님과의 마지막 면회를 마치고 다음 날인 4월 21일 밤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품에 안기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감옥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환난과 핍박은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먼 시대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 때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 이 지구상에 불어닥칠 것입니다. 요즘에 살인 사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 또 오늘 또 일어났어요. 오늘 또 일어났어요. 어제도 일어나고 그제도 일어나고 매일매일.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요. 더 나아가 사탄이 자기 사명의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점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평안할 때에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두고 내 길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평안할 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환란을 닥치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도울 힘이 없잖아요. 다니엘 세층과 같은 양보 없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확신의 신앙,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깨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종말의 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